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최근에 그 헬라 단어가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그 메멘토 모리라고 그 이어령 그 교수님이 딸 이미나 목사님부터 전도를 받고 참 늦게 고집 피우다가 늦게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 메멘토 모리에 대한 그 단어를 참 많이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가 영향력이 있는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뜻이 여기 뭐냐면 항상 죽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죽음은 나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일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나, 그러나 여러분 주위에서 갑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이 앞서가거나 또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될 때에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가깝게 실감 있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저도 우리 새어머니가 지금 인사불성 상태로 코마 상태로 지금 계속 지금 요양소로 좀 옮겼어요. 너무나 건강하셨고 정말 저에게 필요한 너무 예쁜 것들, 가방들 늘 그걸 만들어 주시느라고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시집 오셔서 그거 만드느라고 시간 다 보내셨어요. 그것뿐입니까? 그냥 우리 우아 아기 때부터 정원이 이불부터 우리 정원이 그 목욕하거나 목욕 가운 얼마나 안경 쓰는지 몰라. 애기들이 입는 그 가운 하얀 거 딱 이렇게 있는 거 정원이 3살짜리 그런 타오를 가지고 가운 별의별 걸 다 만들어 주셨거든. 빨강머리 앤을 좋아한다고 빨강머리 앤 그것을 다 구해가지고 빨강머리 앤 손지갑 가방, 우리 정원이 빨강머리 앤 가방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몰라. 너무나 건강하셨고 너무나 긍정적이셨고 그런데 한순간에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이 인생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너희들이 사는 돌 동안에 고난이 어떻게 불티처럼 일어난다 그랬어. 불티처럼. 그러나 요한계시록 6장에도 마지막 때에 주님이 6째 인을 뗄 때에도 그때도 말씀하시기를 온 세상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기근과 온역과 정말 듣는 소식들이 다 기쁜 소식이 없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나의 기름 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하고 어두울수록 그곳에는 빛이 더 밝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 새벽 기도를 다니다 보면 이제 지금 우리가 6시지만 그전에는 5시였거든요. 그럼 4시 반에 그때 이제 깨어서 이제 4시 깨어서 이제 준비해서 보면 나가보면 하늘을 가끔 나가서 바라봐요. 그때 여명이라 그러죠. 새벽에 도도 오기 그 전에 캄캄한 어둠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거 너무 신기해요. 점점 더 밝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예수원에 가서 그분이 그러는 거야. 그 태백의 예수원에서 그 간사가 여러분 별을 따고 싶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별을 나무에서 이렇게 따고 싶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별을 본 적이 없거든요. 오늘 날씨가 너무 청명하니까 처음부터 일찍 자라는 거야. 그리고 새벽 3시 반에 딱 일어나라는 거야. 그때 되면 별을 딸 수 있다 그러는 거야. 그런데 잡니까? 다들 수다 떠더라고. 그만에 만났으니까 안 자지. 저는 딱 그냥 미리 잤어요. 막 눈 감고 있었어. 그 별을 볼 거라고. 결국 3시 반에 일어났는데 친구들 아무도 못 일어났어. 나가보니까 와 진짜 새카만 어둠이 다시 짙은 어둠이 들여오진데 그게 별들이 그 나무에 걸려 있어. 얼마나 별들이 그 영롱하고 예쁜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날은 이 유성이죠.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도 몇 개 제가 본 거야. 2개 정도. 그래서 정말 황홀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감히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어요. 한 번도 이게 밤하늘 별을 못 본 사람들이 있어. 그 떨어지는 그런 별 본 적 없죠. 우리가 별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볼 만한 그 여유가 없는 거야. 삶이 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이러니까 자고 일어나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더 짙은 어둠이 찾아오고 새벽이 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짙은 이 어둠의 세대가 오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감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은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께서 그 곡식에 그 창고가 가득히 차고 그 포도즙이 넘치고 그 기름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은사가 무엇이냐? 그 예레미야 그 31장에 12절에 보면 너희들이 여호와의 은사를 구하라. 카리스마타죠. 그 선물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너희들이 먼저 시온의 높은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카리스마타 은사와 선물이 너에게 임하여 줄 것인데 그 찬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찬양할 때, 경배할 때 다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영의 그 문을 쫙 여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곡식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야. 창고에 곡식이 있게끔. 그리고 새 포도주를 준다는 거야. 이 새 포도주는 무엇이냐? 시편 104편에 보니까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늘의 포도주라 그랬어.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 때 뭘 만들어 주셨죠?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새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잔치 때 그 새 포도주 먹고 마음이 막 기쁜 거야. 축배를 들고, 그죠? 그럼 하나님의 그 정말 놀라운 축복을 노래하는 그 새 포도주,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포도주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얼굴을 윤택 있게 하는 기름.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여러분이 얼굴이요, 이 주름이 다 펴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기도를 한 1시간 하고 한 2시간 하고 이렇게 막 불이 임하는 거야. 그래서 거울 가서 제 얼굴을 보잖아요. 그럼 제 모세관 혈관이 있죠. 이것이 성령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흥분할 때 이 영으로 이걸 다 주님 만지셔. 이게 벌게요. 얼굴 색깔이 벌게. 얼마나 막 홍조 같은, 마치 내 얼굴이 미소년 그런 얼굴처럼 얼굴에 복숭아빛이 막 감돈다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얼굴에 광이 나게 하는, 윤택하게 하는 하늘의 기름 부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므로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모세가 예수님을 만나고 왔을 때 얼굴에서 빛이 나서 얼굴이 가리워야 됐잖아. 하나님 만나고 얼굴에 기쁨이 있어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뭘 주시냐? 너희들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뭘 주시냐?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힘이 있으면 뭘 먹어야 돼요? 양식을 꼭 먹어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인 거야.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주는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반드시 예외 상황이 있다. 그게 어떤 자이냐? 절대 의존되어 있는. 여러분, 메멘토 모리, 죽음을 늘 생각하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삶과 모든 것들이 절대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절대 의존된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그것이 중요한데, 오늘 그걸 지금 모세가 이 신명기를 통해서 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40년 훈련받고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그가 민수기 12장 보면 인정을 받고 가장 온유한 자로 인정받는데 몇 년이 걸린 거예요?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몸에 힘도 다 빠진 거예요. 나이가 들면 이제 이 자식들을 뭐라 그래도 그거 옳고 그런 거 그냥 그런 거 힘이 없어. 그래 그냥 웃기만 웃어. 나이 드는 것도 좋은 거야. 그래서 그냥 뭔 말을 해도 그냥 그래. 그리고 자녀들하고 이제는 다투려고 하지 않아. 그냥 포용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돼서 하나님이 그때야 그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는 그 리더자. 무려 40년이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감내하면서 인도할 수 있는 그 리더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 모세가 지금 가네스 바네아서 이제 그 너보산에 서서 주님께 부탁했지요. 주님,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첫 땅을 내가 한 번만 밟아볼 수 있도록 주님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주님이 2분을 구해서 주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됐다, 그만해라. 시민기 2장 보면 딱 그렇게 주님이 됐다, 이제 그만하거라 그랬어요. 그게 모세가 이제 그만하라. 이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했는데 얼마나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인가. 이 가나안 땅이 눈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래서 그 백성을 놓고 이제 모세가 3번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유언과 같은 설교죠. 더 이상 그들을 볼 수 없는 거야.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너보산 꼭대기에서 그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3번의 설교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어떻게 동행했는지 너희들의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라. 과거를. 그리고 이 현재에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내는 것, 삶을 살아내는 것, 현재의 삶을 살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위를 바라보라.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과 상과 비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정말 과거를 회상할 때 주님과 함께 했던 그런 많은 체험들이 무수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현재의 삶도 어떻게 해요? 카르페 디엠 하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 현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충실하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뭐예요? 이 현재인 거예요. 그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인격도 시간과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빚어져서 오늘 여러분의 어떤 삶의 지향점을 여러분이 가지게 된 거야.
그러나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절대 의존됨에서 그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또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들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오랜 시간을 들이세요. 가장 오랜 시간을 들인 게 예를 들면 어디 있습니까? 아직 우리나라가 이렇게 휴전 상황인데도 50년 이후로 전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국지전은 좀 있었죠.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얼마나 많은 그 나라에서 경비를 들여서 국방부를 준비하고 군인들을 계속 훈련시키고 어마어마한 그런 경비를 쓰는 거야. 뭐 때문에 그렇게 준비시키는 줄 아세요? 한순간에 일어날 어떤 그 정점의 전쟁 때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순간이에요. 그걸 위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경비를 들이고 그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준비하는 거야.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군인입니다. 아버지가 디모데후서 2장 너희들을 내가 군사로 불러 모았다. 여러분들이 점점 주님 앞에 군사가 되어지면 자기 환경 때문에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군사는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에 나를 그 힘들게 하는 환경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선으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그 힘든 환경 가운데 그것을 체험함으로 점점 더 어떻게 주님 앞에 순종하고 순복된 군인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거목으로 빚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거목이 뭐예요? 큰 나무죠. 큰 나무.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면 너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겨자씨 같은 믿음도 없다 그랬어요. 겨자씨 같은 그 믿음으로 너희들이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그냥 계속 너희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나감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처음에는 싹도 아니었는데 그 싹이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자라서 종자를 맺게 되니까 결국에는 낫을 되어서 그 열매를 추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 어떻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 교회 주일날 이렇게 나오고 주일 성사하는데 그 자고 어떻게 자고 그것이 자라는지 너희들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게 똑같은 거야. 여러분 자고 깨고 나면 고추를 심으면서 갑자기 고추가 지금 한 4개, 5개 정도 열린 거예요. 그 언제 그렇게 열렸는지 알 수가 없어. 주님이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빚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점점 어떻게 겨자씨 같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태복음 그 7장에 보면 점점 여러분들이 큰 나무가 되어서 할렐루야 그곳에 이제 사람들이 와서 힘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피난처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부터 바로 나무로 가는 자는 절대 없다는 거지. 그러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아무것도 헛된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할 때에 여러분을 택했을 때에 아버지는 다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미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때 한번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아버지는 지금 준비를 시키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나 매일매일 삶에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그 준비시킬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누리고 그 시간들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책임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다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그 첫변 설교 중에 오늘 얘기하는 것인데 바로 무엇이냐? 너희들은 어떻게 항상 너희들 안에 악이 어떻게 딱 만나지만 확 발아될 수 있는 그런 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의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듭났다 할지라도 항상 악이 발아될 그런 소질을 갖고 있고 그리고 사단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킬레스가 뭔 줄 아는 거예요. 어디를 건들면 여러분이 튀고 반응한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빚어가시는가. 자 따라해 보세요. 은혜에는 과정이 있다. 옆 사람들께서 당신은 지금도 과정 중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공사 중이라 그러죠. 계속 아버지께서 계속 빚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성화라고 하고 이게 영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이제 그 죽음을 대면하고 딱 서는 그 순간까지 계속 여러분 삶에서 아버지는 시간과 사건과 상황을 만들어서 따라해보세요. 시간과 사건과 상황 이것들을 아버지가 조성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거야. 그럼 아버지 마음에는 벌써 딱 작정한 것이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거목으로 만들 것이다. 할렐루야. 자 따라해보세요. 뿌리 깊은 나무 용비어천가에 바람에 아니 멜수에.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사막에 있는 그 가시나무가 겉으로는 보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런데 비가 정말 전혀 내리지 않고 사막에 모래바람만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정말 이렇게 풀은 어떻게 해요? 막 어떻게 막 올리브도 열리고 막 그 사막에 그것들이 푸른 그 어떤 그런 정서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모래 안에 어떻게 뿌리를 내릴 수 있겠어요? 근데 모래 그 안에 그 뿌리가요 1km도 넘게 뻗어 있대. 그래서 가장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사막의 모래 언덕입니다. 여러분 모래 언덕이 오늘 여기다가 저리로도 옮겨져요. 그 주님의 성경이 그렇게 하죠. 골짜기를 아버지가 낮게 만들고 낮은 것을 올리고 이거 사막에 가면 그대로 볼 수 있어. 오늘 여기가 어떻게 골짜기에도 그 다음날 뭐 산이 되어 있고 산이 완전히 그러니까 모래 바람을 통해 아버지가 그 언덕을 완전히 옮기시기 가능한데 그 옮기는 그 가운데서 그 나무가 지탱하려면 뿌리를 어떻게 해요? 깊이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굉장히 자기 자신이 경직되어 있지 않아요. 자,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유연성이 있다. 뭐죠? 외유? 내강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들은 유연성이 있어요, 삶에. 꼭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같으면 나의 고집과 아집들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저는 이 장로계 목사님들이 너무 경직돼 있어서 딱 이 성경책도 딱 하고 오면 까만 옷 입고 넥타이 딱 메고 딱 그래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무슨 로봇 같다. 그리고 항상 까만 옷 입고 딱 쓴다는 거야 강대상에. 그리고 더 어떤 분들 어떻게 해요? 정말 성만찬할 때 입는 그런 제의를 항상 입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의식적인 거. 그래서 그것이 그런 마음의 태도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직되게 보이는 거야. 그리고 어떤 분이 그래서 목사님 교회 올 때 좀 이렇게 밝은 옷 입고 오세요. 한번 좀 이렇게 양복도 검은 양복 좀 입지 말고 노란 양복, 핑크색 양복 그런 거 좀 입으면 안 됩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들이 하도 그래서 핑크색, 노란색 양복 입는데 그렇게 성도들이 좋아하더래.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 교회면요 목사님이 까만색을 선호하니까 전부 성도들이 까만색 입고 하죠. 무슨 여기 장례식에 초상집에 들어오는 것 같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막 노란색 이런 거 막 핑크색 이런 양복을 입고 오시니까 너무 좋더라고.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의 영성은 경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주님 안에서 굉장히 유연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연성이 어떻게 갖춰지느냐? 여러분 굵은 나무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람이 불면 그냥 부러집니다. 그런데 이 태풍이 지나가고 나도 큰 나무들은 또 어떻게 뿌리째 뽑혀 있는 걸 봐도 작은 나무들이 어떻게 굉장히 또 버티고 있는 걸 보죠. 그게 정말 놀라운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적 지조를 가지고 뿌리를 깊이 내리되 따라해보세요. 영적 지조를 가지고 뿌리를 깊이 내리되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그랬죠. 카멜레온 영성을 가져라. 할렐루야.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 모습으로 그렇게 맞춰간다는 거야. 아주 지식적인 사람에서는 또 지식적인 사람, 또 굉장히 농담을 즐기는 사람한테 약간 농담도 섞어가면서 같은 그런 색깔을 맞추면서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 유연성을 키우라. 근데 내 고집과 내 핑계에서 그게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목적은 출애굽기 19장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계가 다 나한테 속했어. 다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열국 중에서 많은 나라 중에서 너희를 택해서 내 소유로 삼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맺은 그런 인도하는 하나님의 제사로 언약을 맺은 그런 백성이 된다. 그리고 또 거룩해진다는 거야. 왜?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니까. 여러분 지금 성령님이 다 들어가 계십니다. 작게 크게. 그래서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자꾸 민감한 양심 가운데서 여러분들 다스려서 정말 거룩한 백성을 아버지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스의 2장 1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가 구원하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씻으셔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신다. 여러분이 하기 싫어도 여러분들의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뭐예요? 거룩한 친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거목으로 만드는 데는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의 생각과 이성과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그 잣대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모든 순간에 여러분의 단단한 그 버팀목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야. 자, 따라해 보세요. 주님을 절대 의존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어떤 자죠? 성경에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 모세의 그 후예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주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12명을 한 지파의 대표 뽑아서 보냈죠. 그런데 10명이 다 갔다 와서 아낙 자손을 바라보고 그들은 너무나 장대하고 너무나 크므로 우리는 그들 앞에 보니까 뭐 같다? 메뚜기 같다. 메뚜기 정군에 빠졌어. 하나님 우리를 다 죽이려고 거기 올라가라 그러나 보자. 가면 절대 안 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객관적인 생각입니다. 보편타당한 생각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민주주의가 또 신분주의는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계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그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 너무 타당한 거야. 그 견고한 성읍은 너무나 크고 우리는 지금 이 방랑자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너무나 또 장대하고 기도, 그리고 정말 그들한테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처럼 보였어.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죠?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절대 의존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10명 앞에서 단 2사람이 따라해보세요.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한 사람은 메뚜기라 그러고 2사람은 어떻게 해요? 10명은 메뚜기로 2사람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갈렙의 위대한 점은 갈렙이 그 이후에도 45년이 흐른 거야. 근데 헤브론 땅을 아직 그가 85세가 되었어도 그 헤브론 아낙 자손이 사는 장대한 그 땅은 견고한 성읍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그가 얘기하죠. 내가 지금 85세라도 허락하시면 내가 그 땅을, 하나님 약속한 그 땅을 취할 수 있으니 나를 지금 보내달라고. 얼마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 이때도 그 땅을, 그 산지를 내가 취할 수 있다.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명령해 달라고 리더장이 부탁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보면 이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절대 의존되어 있는 사람의 심령은 하나님을 쫓을 때에 80%만 쫓는 게 아니라 온전히 쫓아요. 그리고 온전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말레예요. 말레. 맴이라는 그 히브리 상형이잖아요. 그게 나오는데 맴이 뭐냐면 어떻게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전 세계에 넘친다. 물이 바다, 이 찬양 있죠. 그것처럼 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온 세상 가운데 그것이 어떻게 주권을 갖고 행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말. 그리고 어떻게 그 다음에 뭐예요? 맴이고 그 다음에는 라메더. 이거는 무엇입니까? 목자라는 지팡이, 우리가 의지할 지팡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알렙, 지도자예요. 이 세 단어가 합해서 말레허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뭐야? 이것이 온전히 쫓는다는 의미예요. 그럼 온전히 쫓는다는 의미는 바로 무엇이 있느냐? 그 뜻 가운데는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요한 그 뜻이 하나가 있는데 따라해보세요. 거리를 유지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끔 내가 그 앞에서 어떻게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기하고도 어떻게 해요? 그 상거가 2000규빗 떨어지라 그랬거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내가 그 말씀과 그 거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수준 가운데 있을 때에 또 온전히 쫓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해요? 너무 가까이 가면은 수염 뜯어요. 손자들이 할아버지 수염 뜯고 이렇게 뜯고 막 얼굴 막 이렇게 할아버지를 버릇도 없는 자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너무 치밀함이 있어도 그 마음의 자세는 어떻게 해요? 항상 거리를 두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말레한다. 그러니까 45년 동안 그 신앙이 마이너스 된 것이 아니라 계속 가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건 무엇이냐?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이 모세도 얘기하기를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가정을 너에게 허락하시는데 아버지가 은혜의 가정을 어떻게 허락하시나? 자, 우리 2절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 이는 너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은 어디인 거죠? 너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를 낮추고 그리고 내가 너를 시험하지 않으면 너 마음속에 어떤지 너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살면은요 굉장히 편해. 여러분 자신이 아무 사람도 관계도 맺지 않고 조용히 그냥 혼자서만 그냥 동물 고양이는 하나 키우고 친구도 하나도 없고 그렇게 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고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굉장히 멋진 사람 같아. 아주 괜찮은 사람 같아.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 속에서 이제 막 부대끼면은요, 내가 용납도 못하고, 화도 잘 내고, 다른 사람 인정 난 안 하면 막 썩내고, 이런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런 관계를 맺게 하는 거죠. 사람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비춰지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여러분 모습을 알 수 없어요. 나를 잘 아는 것은 내가 나를 잘 알지 않아. 저는 저 자신을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저를 잘 알아요. 아멘?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께서 의도하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이지만 아버지께서 의도적으로 어떻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켜서 아버지가 주신 그 축복이 축복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장들이 자기 후계자를 자녀를 할 때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내 아들 알리지 않고 말단부터 시켜요. 알리지 않아요. 그래서 두루두루 다 경험을 시켜서 왜? 그것을 다 겪어봐야지만 그 사람들을 사정을 알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목사들도 온실의 하초처럼 이렇게 된 사람이 목회자가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목사님 힘들어요. 뭐 없어요. 그러면 빵이 없으면 뭐 먹어라? 비스킷 먹으면 되잖아. 꼭 쌀 먹어야 돼? 쌀이 싸. 빵이 얼마나 사는 게 비싼데 쌀이 싸지. 김치를 왜 그렇게 100포기씩 담아? 김치를 100포기 담아내야지. 돈이 없으니까 그거 갖고 찌개 대 먹고 다 먹고 할 거 아니야. 제가 시집살 살 때 정말 부도나고 갈 때 김치를요 정말 50포기도 담아봤어. 그거 있어야지 그거 갖고 부침개 먹고 찌개 먹고 돈 있을 때는 참치도 넣으면서 김치찌개도 해먹고 없을 때는 맨날 멸치 먹고 하는 거야. 멸치 넣고 한 김치찌개 우리 아이들이 아직도 좋아해요. 유일하게 잘 먹은 게 참치 넣은 거야. 그럼 엄마가 시끄러워. 오늘은 참치 넣고 김치찌개 했으니까 다 모여. 막 그러면은 그 참치 건져 먹느라고. 여러분 지금 참치 넣은 김치찌개 별로 여러분 지금 맛을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거 봐야지. 그래 맞아. 김치 100포기. 아유 그래도 돈이 목돈이 들어도 그거 해놓으면 든든하지. 뭐 하려고 그렇게 해? 그냥 사서 먹지. 그렇지 않은 거야. 힘든 사람은 그 엄청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우리 그 전도사님이 내가 마음이 아파서 한번 내가 댁에 가서 맛있는 거 사들고 있는데 혼자 사시는 분인데 늘 그분이 만드는 게 그 양파 조그만 거 있죠. 양파 조그만 거 그거를 이제 그 간장에 절이는 거야. 항상 그걸 이만한 통에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끼니를 때우시는 거야. 그게 싸게 먹히니까.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팠어. 그걸 나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면 결코 그걸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 이 낮추고 시험을 당해봐야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낮추다는 그 히브리 아나도 일부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른다는 거예요. 누르고 괴롭히고 복종시키고 그래서 고통으로 우리를 단련시켜서 뭘 꺾느냐? 우리의 교만과 아집을 꺾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절대 교만과 아집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무엇입니까?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어떤 사람이 전도할 때 그래요.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 어머 당신같이 착한 사람이 이렇게 착한 사람이 천국 가야지. 이렇게 선하게 사는데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 사람이 자기 죄인인 걸 잘 몰라. 그리고 예수를 많이 그렇게 믿게 되죠. 그러면 자기는 죄인이라고 전혀 죄인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같이 선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천국도 예배해 주는 거라고. 그 자기 교만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때 내 한계 상황을 직시하게 될 때에 내가 부족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는, 연약한 상태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상태에 머물러 본 그 심령이 은혜를 저장하거든요. 은혜가 오래 지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어떻게 홍해 바닷가 앞에서 놓게 하시고, 불뱀이 있는 그 건조한 땅을 주님이 바라보게 하시고, 물이 하나도 안 나오는 땅을 걷게 하시고, 전쟁 상황에서 매일매일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처절하게 징계하시잖아요. 아간 공동체에 있다는 땅이 불려가지고 막 그걸 받고, 그뿐입니까? 초대교회 때는 누구를요?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그 본보기예요. 매일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아나니아 삽비라 그도 가버리잖아. 자, 따라해보세요. 헌금하고 죽은 사람이 그 짓으로 하나님을 속였으니까 그 아나니아 삽비라야 그도 가버리죠. 하나님께서 어떤 그 특별한 교회의 선교를 이제 훈련하실 때는 강하게 그렇게 하지만 우리에게 본보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의 중심이 어떤지.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걸 보시기를 원하는 거야. 나는 사람과 같이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용모한 신장을 본다. 얼마나 키가 큰가, 얼마나 잘생긴가. 어제 결혼식 갔는데 우리 미가 그러는 거예요. 가서 어제 갔다 오는데 영환이가 운전했는데 엄마, 결혼식장에서 영환이 키가 제일 컸어. 그래서 내가 거기다 대고 그게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진짜? 그러니까 영환이가 키가 제일 크더라. 그래, 그 키 크게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야 우리 미가. 그래서 내가 영환아 너 키가 얼마니? 그러니까 제가 186이에요. 그래서 내가 와 대단하다. 너 그 키 크느라고 애썼다. 그러니까 엄청 뿌듯해하는 거야. 그 뭐예요? 그 사람들은 키 작은 남자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이 키가 작고 목이 굵은 게 굉장히 좋아요. 저는 이 목회용으로 아버지가 만드셨어요. 조현아 목사는 이 목이 굵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가 한복 입으면요 제가 그래요. 그 한 박사를 만나가지고 조현아 목사는 거기는 자기 이름을 안 불러. 뭐 의진이, 한 박사는 그 애칭을 불러요. 꿈낭이에요. 꿈. 항상 꿈을 꾸는 사람. 자기 아내는 의진님이야. 그래서 조현아 목사도 하나 정해봐. 그래서 저는 붓꽃입니다. 그랬더니 피 웃는 거야. 겁이 와서 웃음이 있어. 뭐가 조현아 목사가 붓꽃이야. 붓꽃이 얼마나 하늘하늘하고 가늘가늘하고 예쁜데 조현아 목사 목이 떡 이래갖고 무슨 붓꽃이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웃어서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어떤 바라는 그 내 믿음의 마음이 그 서기관 입술처럼 제 입술을 사용해 달라는 그 마음이 붓꽃인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그렇게 정하는데 제가 그 웃었지만 저를 보고 막 놀리고 웃었지만 제가 그냥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아멘이라고 붓꽃이. 그 생각해 보세요. 이 키가 작으면은요 이게 에너지가요 짧아서 팽팽 돌아요. 키가 커보세요. 여기서부터 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래야 돼. 그 심장에서 도는데 발까지 짧으니까 팽팽팽 돕니다. 길무심도 팽팽 돌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면 길이가 굉장히 길거든요. 이게 모셀까지 펼치면은 이게 한 30km 정도 된대요. 이 혈관의 길이가 팽팽 도는 거야. 그리고 목이 굵어 보세요. 이거요 감기 잘 안 걸려요. 이게 두꺼워가지고. 그래서 어지간해 설교해도 목이 잘 쉬지도 않고 이거 하나님이 목회용으로 특별 제작한 몸인 거야. 너무나 만족한 거야. 아버지는 늘 감사하는 거야. 제가 그걸 깨닫고 너무 감사한 거야. 그리고 제가 이 선지자 사역을 하고 이러는데 좀 동글동글하게 귀엽게 생겼잖아 그나마. 근데 내가 얼굴이 무섭게 생겨가지고 막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보세요. 진짜 그런데 키도 조그만하고 애가처럼 그냥 동글동글하게 귀엽게 생긴 사람이 이렇게 선포하니까 그렇게 무섭지도 않고 막 넘어갈 수 있는 거야 또. 할렐루야. 어린애 같은 느낌이 드니까. 좀 웃기십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게 다 맞아요. 주님이 어떻게 나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의 중심을. 그리고 이사야 26장에도 어떻게 심지가 견고한 자, 이 마음의 심지가 주님께 다 뿌리를 내린 자는 하나님께서 따라해보세요.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주를 절대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를 절대 의존하는 것이 왜 좋으냐? 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은사가 부러지는 거야. 여러분 마음을 기쁘게 하는 새 포도주가 늘 공급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윤택케 하는 성령 기름 부시면 공급되어지고, 그러니 여러분 안에 어떻게 어린 양떼와 소떼, 여러분 안에 모든 그 자산들, 또 자녀들이 풍성하도록 백향목처럼, 또 화살통에 견고한 그런 화살처럼 그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하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떻게 이게 씨가 잘 자라서 큰 거목이 될 것인지, 아니면 중도에 그냥 이 씨가 어떻게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완전 자취도 없이 살아갈 것인지. 처음에는 잘 자란 것 같아요. 독버섯이 얼마나 빨리 자랍니까? 근데 아무 유용한 가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천천히 더디게 자란다고 해서 어떻게, 그것이 어떻게 손해보는 것도 아닌 거예요. 한순간을 위해서 또 위대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나이팅게일 리드와 그 잔다르크, 잔다르크는 18살 그때 한순간 하나님 쓰신 거야. 잘 이렇게 하나님 음성 안에서 준비시켰어. 그 프랑스 나라를, 루이 16세 그 나라를 구해서 정말 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군인들의 사기를 높여서 그 나라를 승리하게끔 이끈 게 18살짜리 그 잔다르크 소녀였다니까. 그게 무엇이에요? 오늘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나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 땅, 대지의 영성, 우리의 부모 되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성령의 품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잘 자라게 되면 그냥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도 계속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여러분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비상한 사람으로 그렇게 빚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가정인 거예요. 그래, 은혜의 가정을 허락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 넣는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느냐? 첫째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낮춘다는 거예요. 안경 가운데서 모든 고집과 그것이 다 어떻게 순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낮추시는 거예요. 둘째는 뭐예요?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아버지께서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우리 그 징계 제가 얘기했는데, 주일 성수하지 않고 남편이 교회를 아직 안 다니니까 골프 치러 가자 그래가지고, 아내가 골프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골프를 치러 당일 갔는데, 주일 성수하지 않고 갔는데 중간에 차가 뭐야 돼? 차가 펑크가 나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견인차가 와서 그날, 그래 그 권사님이 생각했다. 그것도 남편에게 내가 주일은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지. 그것도 하나님이 그 남편에게 역사하는 순간인 거야.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남편에게 이 상황이 어떻게 보여지는 거예요? 징계처럼 보여지는 거야. 그러나 그 징계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도를 행하며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이 주일 성수만큼은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이 이 주일 성수를 잘하게 될 때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너가 나의 사람으로 훌륭하게 거목으로 어느 순간 빚어져 있고, 내가 리더십이 있고 영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와서 깃들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또 접목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가신다는. 그게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걸 늘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야. 자, 3절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아. 따라해보세요. 내가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이다. 아멘. 이것을 주님이 가르치기 위해서 뭘 내려줬다는 거예요? 만나를 내려줬다는 거예요. 만나는 이꼴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 같은 그런 적용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만나는 하루 동안에 일주일 먹을 걸 왕창 거둘 수가 없어요. 만나라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일찍 나가서 그 양식을 해야 돼. 근데 만일 토요일인데 주일까지 어떻게 딱 토요일만 2배로 또 내려주는 거야. 어떻게 해요? 그 전날 안식일을 지키기 전날에는 그날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라고. 그날은 2배를 내려주는 거야. 이틀 요항을. 그러나 욕심나서 많이 저장하게 되면 아버지가 그걸 다 썩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하늘에서 쳐다보고 그걸 기대해야 되고 그걸 매일매일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말씀을 먹을 때 만나에 비유하신 거예요. 이 뭐예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소처럼 날마다 먹고 소처럼 되새김해야 된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리고 유일한 만나야. 다른 양식이 없어. 이 만나는 진주의 어떤 가시와도 같은데 마치 뭐 같으냐면은 여러분 그 쌀을 튀긴 거하고 똑같아. 밥을 튀긴 것처럼. 그러니 항상 그 맛이야. 얼마나 그렇죠. 이스라엘 그 정말 광야를 지나던 백성들이 부추도 먹고 싶고 외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고, 얼마나 청년들은 삼겹살이 먹고 싶겠어. 김치 막 해가 싸는 삼겹살만. 맨날 그 밥만 먹고 그 쌀 튀기는 거 어떻게 먹고 사냐고 40년을.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결같이 그것의 맛에 길들이지고 적용하길 원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많은 맛들이 있을 거라는 거지. 많은 맛이 있을 것인데 나의 말씀에 너희들이 그것을 끊어내고 가지치기를 하고 길들여지고 적용되어져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드리려면은 적어도 10시 반에는 자야 돼요. 10시 반에 자지 않고 영화를 새벽 1시까지 2시까지 보고 새벽 기도 드리면 그 다음날 하루가 안 돌아가요. 허리붕덩 해가지고 맹해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안식도 명령이거든요. 자, 따라해보세요. 안식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6일 창조만 사람들이 기억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창조가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창조하셨어요. 7일째에. 그 뭐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쉬어야 되고 또 육신도 반드시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게 번아웃 되는 거예요. 탈진되는 거예요. 많은 탈진되는 목사님이나 성도들도 보면 쉬지 않고 자기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이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루도 안 쉬고 그걸 매일 하면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무슨 삶의 리듬이 있어요. 따라서 삶의 리듬이 필요하다. 여러분 결혼을 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족들하고 외식을 하고 또 여행도 한번 갔다 오는 게 좋아. 하나님이 그 돈을 주십니다. 우아가 그 일을 경험했잖아요. 우아가 6, 7월 달 되면 아무리 돈이 없어도 햇반하고 참 먹을 거를 사 먹을 수가 없으니까 밑반찬하고 다 통조림하고 그걸 준비해가지고 무조건 자기 남편하고 그 나눴던 그 세부로 가는 거야. 필리핀 세부로 날아가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사람들은 그냥 아끼고 그래야지 그걸 뭘 가냐 그러는데 자기들 가족을 위해서는 그 1년의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알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걸 준비하는 거야. 그러면 비행기 값이 가장 싼 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길 갔는데 내가 정말 사진 보고 좀 안 돼. 처음부터 햇반에다가 애들 그 메추리알 이런 거 처음부터 밑반찬 가서 그걸 먹이는 거야. 그게 얼마나 맛있는 산의 지미가 있어. 근데 안 먹고 애들이 물놀이를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 희원이가 필리핀이 천국인 줄 알아. 할머니 천국이 어딘 줄 알아? 그래 몰라. 그러면 필리핀이 천국이야. 가면은 엄마 아빠가 하루 종일 자기하고 있어주고 물놀이하고 그러니까 막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걔는 필리핀이 천국인 줄 알아요. 우리 희원이는. 그래서 어느 날 갔는데 그 필리핀에 세부를 갔는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야. 죄송합니다. 지금 단체가 너무 많이 이렇게 와가지고 단체가 왔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방을 주고 어떤 사람은 나쁜 방 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죄송한데 뭐 죄송해. 그 방을 못 드리고 저기 꼭대기에 다른 방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그래서 네 그렇죠. 뭐 우리는 괜찮으니까 가보니까 스위트룸인 거야. 그 방 안에 어떻게 막 풀도 안에 들어있고 막 베란다에 풀장이 다 있고 가족들이 엄청 즐길 수 있는 걸 스위트룸을 좀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떠니까 와서 또 부탁을 하더래. 저기 우리가 이 수영장 풀을 청소하는 날이 지금 내일인데 그래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엔 이게 너무 이렇게 바닥에서 한 이틀이 걸릴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이틀 청소할 동안에 우리가 요트를 큰 걸 대절을 해가지고 한 섬에다가 우리가 모시고 가서 거기서 우리가 새끼를 다 대접을 하겠다고. 그 이제 풀장을 청소해야 되잖아. 그날에 간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은 풀장에서 풀장해야 되는데 뭐야 스위트룸에 가니까 그 풀이 바로 자기 옆에 있는 거야. 실컷 풀장 누릴 수도 있고 그 다음 날에는 요트 같은 배를 타고 섬으로 간 거야. 섬으로. 너무 아름다웠대. 그 섬에 가서 하루 세 끼를 제일 맛있는 걸로 그냥 거기서 호텔에서 다 어떻게 접대를 해서 다 대접하는 거야. 너무 그런 하나님 은혜를 맛보고 왔다. 그래 간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낭비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백을 믿고 가는 거야. 가족들이 그 사랑을.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그 돈을 다 주시더라고. 그 환경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해주는데 막 누리려고 가는 게 아니야. 그 가족의 어떻게 결속을 강하게 해서. 근데 하나님이 갔다 와서 그 와가 막 간증하는 거야. 그럼 매번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가족이 꼭 그 시간들을 어디를 가도 그 날들을 가족들을 위해서 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시는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하다는 거. 가족이 또 특별한 안식의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분도 일주일만 안식이 필요해. 그 말씀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또 너무 중요한 거야. 찬양 안에서 안식하고.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안식하게 될 때 여호와를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무섭기만 하고 억지로 순종만 해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위트룸도 주시고 어떻게 해요? 또 뭐도 주시는 거예요? 그 생각지도 못하는 그 아름다운 섬에 가서 이틀을 지내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먹을 것도 다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너무 돈에 집착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미가 정말 그 우영이가 그 뉴욕에 있을 때에 아버지 올 때 오라고 그랬죠. 오라고 했을 때에 제가 그때 1월 달이었기 때문에 장로님 한 달 가 있어야 되는데 같이 오기를 원했는데
장로님만 내가 보냈어요. 내가 1월달에 교회를 비울 수가 없다. 아들아 너무 미안하다. 한 달 동안 엄마가 와서 아빠를 밥도 챙기고 해야 되는데 우영이가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 아빠가 한 달 동안 자기 집에 와 있는 거야. 엄마도 없이. 그리고 우영이가 딱 자기 일어서 엄마 뉴욕에 있는 양떼 하나 잊어버린 줄 알아. 아주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우영아 미안하다 이랬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그 하와이의 제자가 초청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비용을 다 주셔서 우영이를 어떻게 우리 전부 가족이 하와이에서 만나기도록 주님 해주신 거야. 그래서 우영이가 하와이로 들어왔는데 우영아 하나님이 그때 너 그 약속을 너무 소원했지만 너를 하와이에서 아버지가 이거 여행을 일주일간 주시니까 어떠니? 그러니까 이랬던 양떼가 돌아왔대. 그랬는데 정말 동그라미 이거를 잘못 봐가지고 우리 미가 예약을 잘못한 거야. 그게 막 하룻밤에 만약 10만 원 같으면 그 하룻밤에 얼마짜리인 거예요? 100만 원짜리로 잘못 예약을 한 거야.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 하와이에서 가장 비싼 호텔이 포시즌인가 그런 호텔이야. 거기는 바다 자체를 하나 자기 독자적으로 끼고 있는데 나는 정말 풀장에서 수영하고 있는데 흰옷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망고 차를 얼음 섞어서 다 이렇게 다 날라서 대기해주고 뭐 영화 장면처럼 흰옷 입고 다 이러면서 달라고 그 옆에서 주고 풀장에서 그런 사람 대기해서 다 서빙을 하고 나 처음 봐서 거기는 회원들이 아니면 들어갈 수도 없는 데래. 그 부자들만 들어가.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어. 우리밖에 없어요. 전부 다 중국 재벌들하고 미국인들, 한국에는 아무도 없어. 근데 우리 미가 거기를 실수를 해서 거기를 우리가 하루를 좀 좋은 데 가지고 실수해서 거기 가게 됐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인 거야. 하나님은 그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하고 싶었던 거야. 우영이하고 그걸 다 누리게 하고 내가 이렇게 내가 아빠가 엄마가 한 달 그렇게 못 갔지만 내가 이렇게 멋있는 갚아주는 아빠의 걸 보여주신 거지. 아멘? 그게 엄청나게 우영이한테 그게 추억으로 남았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멋지고 영화 장면처럼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17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그 만나 맛도 없는 그 만나를 40년 동안 내게 먹이시나 이는 다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뭐예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주어지면 여러분에게 이제 은혜의 단비가 올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늦은 비 복된 장마비 이제 아버지가 그 장마비로 축복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야. 그때는 이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절대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이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17절 읽을까요?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내가 아무리 잘 돼도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손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열매를 내가 먹습니다 할 때에 그 열매는 무엇이냐? 자, 7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승리와 감람들과 나무와 꿀의 소산지고 너게 먹는 식물에 결핍이 전혀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 너는 배불리고 여호와께서 옥도로 그 준 땅을 너가 찬양하며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 7절 한번 넘겨볼까요? 자, 여러분 7절에 보면은 앞에 넘겨서 자 7절에 있습니다. 7장 7절 신명기 7장 7절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다는 거야. 너무나 불쌍하고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설 수 없는 그런 민족이라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그 민족의 정말 고통 가운데 단언한 것을 듣고 하나님이 가장 연약해서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이 사실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내가 가장 연약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야. 아멘. 이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바로 내가 죄인됨을 깨달으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무는. 그런데 이 리드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인 것은 너가 연약한 것을 깨달아라는 거야. 절대적으로 나에게 의존되어 있으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는 그 복을 너가 나의 능으로 다 받아라는 거야. 하나님의 능으로 받게 될 때 여러분 너무나 탁월해요. 하나님이 능히 주시는 너무나 놀랍죠.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2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7장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신다. 왜냐하면 그들을 급히 안 쫓아내는 것은 덜 짐승들이 많아져서 너희들을 공격할까 봐. 그러니까 가나안 7족속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점점 조금씩 쫓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어 집회도 뭐 당장 무슨 큰일이 나면 이걸 우리가 다 감당할 수가 없어.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때 체험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 모든 환경들 아름답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여러분, 여기 휠체어를 메고 막 사람들이 한 100명이 돌을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그 때를 따랐어. 그래서 감당할 때는 또 뭐 큰 장소를 주시지 않겠어요? 아니면 킨텍스 그 로얄 룸이 있어. 거기 가면 엄청 휠체어 많이 들어있어. 그런 데를 빌려서 따로 집회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아버지가 지금 점점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아버지가 다 하시기 때문에. 따라해보세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씩 아버지가 하는데, 이게 아버지의 큰 은혜인 거예요. 그 가나치소서가 완전히 한 번에 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점점 하는데, 그것도 아버지께서 어떻게 왕벌을 먼저 보내주신 거예요. 실절에 보면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먼저 보내서 그들을 점점 쫓아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생각이고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오늘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반드시 아름다운 땅과 꼴짝이 신의 분천,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 가보십시오. 그 땅이 무슨 젖가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러분, 70%가 사막이에요. 응? 젖가꿀이 흐르는 데는 저 갈릴리 호수나 그쪽 부분이 그 외에는 거진 다 사막이야. 돌덩어리예요. 뭐가 그렇게 아름다워? 농사 못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고 하니까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오렌지는 이스라엘 오렌지야. 유럽의 모든 공급되는 장미, 가장 아름다운 장미 백합은 다 이스라엘 그 사막에서 키운 장미 백합들이에요. 그게 유럽으로 다 수출돼. 오렌지가 얼마나 달고 맛있고, 대추 야자가 이스라엘에서 키운 대추 야자가 제일 크고 제일 달고 맛있어. 제일 1등으로 치주는 거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고 그들이 키부츠와 노동을 하면서 그 땅을 경험하는데, 하나님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되게 해주신다. 그들의 믿음이. 그래서 물방울 관계라는 것을 만들어냈잖아. 이스라엘 가면 너무 신기해요. 이 물이 없잖아요. 물이 너무 귀하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뭐 스프링클러 이렇게 하지 않아. 따라해보세요. 물방울 관계, 이게 이스라엘의 특허예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아랍도 많은 그 아랍인 사막들도 이제 나무들을 키우게 됐는데, 물방울 관계냐면 물이 어떻게 해요? 뿜어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방울씩 떨어져. 저거 갖고 어떻게 사나? 물방울이 제가 지켜보면요, 일주일에 하나씩 땅 이렇게 떨어져요. 물방울 한 방울씩. 그런데 그거를 삼청에도 이렇게 학교 이런데 히브리 대학 가면 삼청에도 베란다에 너무나 아름다운 꽃들이 막 피어 있어요. 근데 보면은 관이 요만해. 이렇게 관을 다 어떻게 삼청까지 다 연결해 놨어. 그래서 그 딱 꽃에 들어가는 거기에는 딱 이렇게 물방울이 나오게끔 돼 있어서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이렇게 떨어져. 근데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진 그것이요,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진 그 관계 방법을 통해 가지고 참 그 철도 길처럼요, 그렇게 가는 관들을, 거기 대추 야자 키우는데도 그 가는 관들을 다 연결해 놨어. 물에 있는 게 아니야. 그 물방울 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 물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나오는데, 그게 모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데, 전 사막에 있는 사람들이 물방울 관계가 가능한 것을 깨달은 거야. 그래서 아랍에도 지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서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막 푸르는 녹음들을 이제 도시들을 조성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너무나 신기한 거죠. 그 관이 막 전선 같아. 그런 관들이 막 이렇게 막 나사처럼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막 물이 탁탁 한 방울씩 나오게끔.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나 사막이고 열악하니까 어떻게 그 열악한 광산을 트니까 다이아몬드 노드에서 제일 최고의 다이아몬드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우리 삼촌도 그 광학기계, 인공위성, 광학기계 이런 것이 가장 발달된 곳이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까지 늘 출장을 가더라고. 그걸 살려고. 그래도 예수님을 못 믿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뉴욕에 가면 맨하탄에 건물이 있어. 그 유리로 다 돼 있어요. 맨하탄에. 딱 뉴욕역에서 내리면 엄청 큰 건물인데, 거기에요, 처음 유리로 돼 있는데,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면 전부 다 사람들이요, 까만 모자에다가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난 처음 깜짝 놀랐어. 그 시커먼 가방을 들고 그 빌딩을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그런 사람들이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보면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다 앉아 있어. 그게 세계에서 가장 비싼 뭐예요? 다이아몬드를 파는 매장인데, 무려 한 8층 높이 빌딩이야, 유리로. 그 전부 다 누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거진 정통복을 입은 전통 유대인들이 그걸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까만 옷 쓰고 막 오르내리고, 뉴욕 맨하탄에서 가장 번화한 중심지에 그것을 하는데, 이 다이아몬드도
이 가장 카팅을 잘하고 가장 아름답고 단단한 다이아몬드가 이스라엘에서 다 그 사막 그 밑에서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적각굴은 어떤 땅이냐. 그러니까 적각굴은 어떤 땅인지 오늘 여러분 마지막 예화입니다. 자, 11장 넘겼어요. 신명기 11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나일강은 가만히 있어도 돼. 나일강에 홍수가 범람해가지고 그 삼각주에 물이 맨날 덮었다가 나가니까 무슨 모낸 무슨 논밭 같아. 물이 담겨져. 그러니까 막 너무 농사가 잘 된 거야. 그 애굽 땅에는 막 채소밭에 물을 막 갖다 끄는 것처럼 그런 땅이야. 그런데 아버지가 사실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런 너희들이 주장하는 적각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냐. 이게 믿음의 땅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데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다 흡수해버려. 산과 골짜기도 모래야. 그러니까 비가 저장이 되는 거야, 저장이 안 되는 거야. 안 돼,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 이것이 해답이라. 적각꿀이 흐르는 땅은 이게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야. 자, 12절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근거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이게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이 항상 있는 것,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야. 여러분은 천수답이라는 거예요. 천수답이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땅인 거예요. 뭐 저수지는 물을 저장할 것도 없어. 그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천수답 같은 그 땅이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것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아버지께서 권고하시는 눈이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4장에도 돈을 막 이렇게 은행에 적금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두니라 그 물건이 발 앞에 딱 오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그 얼마나 편합니까? 막 그거 막 굴비처럼 하려고 막 그 머리 쓰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골치 앞에 사는 게. 근데 하나님의 감동인데 그때가 되면 그게 딱 오는 거예요. 물건들이. 하나님이 보시니까 딱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사는 자인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새벽 이슬 같은 자인 거예요. 우리는 천수답이고,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늘 양식을 먹는 자인 거예요. 우리의 적각꿀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성실하신 식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우리의 성실한 식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물과 찢어진 그 몸과 피를 먹고 사는 자인 거예요. 그 사랑의 그 근거하는 눈이 여러분 삶에 항상 아버지가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4장 벌거벗은 듯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 모든 사정이 내 앞에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따라해보세요. 이제 절 따라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보고 계시죠?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다 보고 계시죠? 이 한마디면은 너희들이 나하고 통하고 있으면 이 한마디면 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물을 저장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따라 지혜와 계시를 받으니까 이스라엘이 물방울 관계로 전 사막을 옥대화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따라해보세요. 나는 이제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해보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죠?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다 보고 계시죠? 이렇게 하면 이게 통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의 적각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의존된 자예요. 아멘? 그 의존됐다는 것은 말래 온전히 쫓는다는 거예요. 온전히. 그렇게 될 때에 오늘 여러분들은 거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모세가 너보산에서 이 마지막 유언을 통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사심도 허락한 마음이 아프지만 너를 낮추시면 시험할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 은혜의 가정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낮춰지고 겸손해지고 아버지 은혜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심령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것을 알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은사 카리스마타 아버지가 주시는 곡식 새 포도주 아버지의 모든 양식과 젖과 꿀과 아버지의 소떼와 어린 양떼에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오게 되어 있다라고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함이라 이고 아버지 그 복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능을 주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능으로 주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거목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마음껏 아버지 안에 복을 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현금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오렌지보다 더 맛있는 오렌지가 없고 이스라엘 대추야다만큼 단 대추야다도 없으며 이스라엘 사막에서 피어난 백합과 장미처럼 유럽에서 반기는 꽃도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도 이스라엘입니다. 아버지, 광학 렌즈도 이스라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 척박한 그 땅이 하나님 그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을 의지했을 때에 적각 우리 흐르는 땅이 정말 되었고 많은 아랍 땅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막에서 그 초원들이 아버지 하나님 초록의 물결로 변모할 수 있는 아버지 물방울 강계도 그들이 다 하나님의 능으로서 다 그것을 아버지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여호와의 근거하시는 그 눈이 내 사는 날 아버지 죽는 날까지 그 위에 있는 내가 천수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천수답입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나 위에 들여주는 천수답이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성실하신 그 식물과 그 공급하시는 그 권세 있는 떡을 우리가 먹는 자임을 깨닫고 오로지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들을 다 받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감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또 감사 헌금과 아버지 하나님 또 11조와 여러 가지 헌물로 주님을 영화롭게 올려드리는 아버지 그 아버지 헌신의 제물들을 기뻐 받으시고 허명하시고 저희들의 삶에 아버지 모든 병문이나 다른 곳으로 돈이 새나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랑에 마침내 복을 주려 하고 싶어 하신 그 사랑의 그 복이 다 되어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다 보고 계시죠? 이 한마디면 모든 공급이 다 오는 그런 절대 의존되어 있는 아버지께서 이제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껏 아버지께서 줄 수 있는 그런 옥토와 같은 심령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아버지 성전에 아름다운 주님의 아버지 안에 새싹들이 많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교사들과 필요한 아버지 정말 헌신된 일꾼들을 이곳에 보내어 주시고 아버지 공동체가 사랑의 몸을 이루게 하시고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또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룰 때에 하나님 그들의 영향력 있게 하시며 또 아버지 믿음의 현숙한 배우자를 볼 수 있는 아버지 축복의 배우자들로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가정이 은혜의 시험하고 낮추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깨닫는 그 과정이 있고 이제 더 마침내는 큰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적과 꿀이 흐르는 환경으로 하나님의 근거하신 아버지 천수답이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리두후아 여라바카 에노쿠아 에스카스케 여라바카 인도너 성도와 말씀 듣는 성도들 위해 주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라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드리고요. 또 즐거운 또 식탁의 교제도 나누시고 하시기 바랍니다.